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의 교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 즈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와병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한 거지요. 12절 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이미 병이 다 나았죠. 그러자 병이 나아서도 기쁜데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 문병차 편지와 예물을 보내주니 히스기야는 더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융숭이 대접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값진 보물과 현재의 국력의 상태 전부를 보여줍니다. 지금 어려울 때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을 우방,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 이스라엘 근동에는 최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이후에 큰 힘이 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패를 모두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사절단을 돌려보낸 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큰 근심으로 달려왔어요. 14절, 1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곧 히스기야는 너무 들떠서 바벨론이 찾아온 의도를 면밀히 체크하지 않고 이것저것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또한 그들과 동맹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의 귀한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에 바벨론은 생각지도 않았던 귀중한 정보를 너무 쉽게 손에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범한 가장 큰 실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은 사실 어떤 보물이나 국력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을 막아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구,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다만 자기 보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과 함께 심판을 예고하시죠.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심판의 내용이 매우 엄중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보물을 모두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히스기야의 자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 1절로 11절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며 아수르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증표로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지금처럼 겸손하게 살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너무나 들떠서 바벨론을 그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나 환대한 것입니다. 경계하고 잘 따져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처리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의나 친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선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나가면 간절한 기도도 식고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도 자칫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의 유지겠지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만으로 흐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사는 그 모습이 견고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의 이런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좀 이기적이다 싶습니다. 당장 자기만 괜찮으면 됐다, 이런 식의 말로 풀이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 말씀 행간에 감추어진 진짜 뜻은 자신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지적이 맞고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교만했고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자신의 삶을 당장 징벌하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회개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회개의 타이밍이 늦고 그 깊이도 현저히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별로 문제가 없고 여전히 강성하다면 회개의 필요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습니까? 그 당시 자신의 안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강성하고 문제없다 여겨지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회개 이 고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비함으로 경청했어요. 장차 임할 징계가 자신의 교만 때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회개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영향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다 무너지고 망가질 때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도 해요. 변명과 핑계만 넘쳐나지요.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에 그 죄로 인한 징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생전에는 징계가 유보되었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여전히 선한 업적을 남기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 까닭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요. 분명한 실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방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했고 너무 쉽게 속내를 보여줬으며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했어요. 악한 세력에게는 호의와 친절이 전부가 아닐 텐데 그가 방심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벌의 계획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켰고 즉시 회개했지요. 그 회개의 깊이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타이밍은 늦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지키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의 교차라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최악을 피하는 수준이 아닌 최선의 길을 찾고 놓치지 않은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탐욕이 저만큼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실수했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에 가슴치며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